요즘 저희 교회는 내비게이션, 내비 따라 성경 읽기입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저는 남자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까? 또 하다가 중간에 또 어떨까라는 약간의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남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그냥 콩나물 키울 때 물 줬더니만 물이 싹 다 빠져나가서 도무지 물을 머금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의 그런 느낌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유 뭐 이거 좀 읽어도 그만, 읽지 않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부딪히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가슴에 품는 것,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왠지 나도 모르게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이 모든 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괴교라는 것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혔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데 이 뜻을 막는 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읽어야 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읽는 기간 동안에 가능한 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같은 그 내용 속에서 읽었던 내용 속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셔서 너무나 이해가 좀 더 잘 됐던 것 같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여러분의 빗발치는 격려의 이야기를 듣고 가능한 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묵상을 하면서 선택했던 성경 구절이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리바.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무리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그 뜻이 뭔 줄 아시겠습니까? 좀 누구 자신 있게 말을 하면 좋은데 뭔가 반은 맞는 것 같고 반은 들리지가 않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다툼의 뜻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44번.
어디 통계에서 그렇게 44번이죠. 무리바 사건이, 그 다툼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고,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2번 나옵니다. 2번이 같은 걸까요? 다른 내용일까요? 읽기는 지금 읽고 있죠, 성경? 예. 성경 읽고 있으시죠? 예. 같은 이야기를 2번 언급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일까요? 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컴플레인을 해서 우리가 이까지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구나라고 컴플레인한 게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의 이 이야기는 누가 지금 이 컴플레인을 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했던 1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뺑바꾸를 돌고 그 지척에 두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야기는요 38년이 사라져 있어요. 뜻밖에도 1, 2년 상간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구에 왔을 때에 정탐꾼 10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했더니만 가서 보고 와서는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를, 거의 모든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정탐꾼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 판단을 하셨는지, 지금 보니까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요. 다 죽겠다 여기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정탐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표현하는 18번 뭐였습니까? 뭐였죠? 희한하죠. 18번이 뭐였느냐 하면은 옛날에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냥 막 먹는 거나 진탕 먹고 그냥 돼지같이 살았다가 그때가 좋았다 이러는 겁니다. 사람은 먹을 것만 주면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돼지겠죠. 먹을 것만 주면 해피가 된다라는 거, 그 사람은 그렇게 지어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멀쩡히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사업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살을 해버리고 죽어버리고 하는 이런 슬픈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먹을 것만 있으면은 그저 해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만 있으면 18번으로 썼던 컴플레인 스토리, 그때가 좋았대. 그때는 비록 자유가 없었지만
그저 날마다 뼈 빠지게 일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냥 고깃국도 먹을 수 있고 만난 거 부추도 먹고 고추도 먹고 뭐도 먹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요, 너희의 지금 가치는 너희가 이곳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을 것 있다고 해서 해피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먹을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것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꿀꿀이같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자유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네가 생각하는 너의 아이덴티티냐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어떤 존재의 삶을, 어떤 비잉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했을 때, 그때 그냥 가나안에 들어만 갔었어도 벌써 자리 잡고 자녀들 낳아가면서 키워가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농사 지어가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부모들 1세대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라 라는 선포를 하고 마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38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38년, 40년 가까이를 보냈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뻔하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임시 거처처럼 생활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는 그 용서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이제 드디어 주어졌던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 아버지들 세대 때 있었던 일이 똑같이 또 벌어집니다. 하필이면 다른 컴플레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물과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생각해 봤어요. 다른 컴플레인도 많았을 텐데 왜 물일까? 왜 물로 인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요, 사람의 영혼에 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생활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에 노예 근성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이 근성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서요, 광야라는 이 땅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확실하게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그 무엇도 안 됐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희망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만나도 먹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메추라기도 먹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야 신발도 부르트지 않고 닳지 않고 옷도 닳지 않고, 그곳에서 상점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정착했던 것도 아니고, 날마다 움직이며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췄으면 또 멈춰섰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 아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그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물 앞에서 잘 지내오다가 왜 갑자기 또 물 앞에서 원망을 시작했는지. 이때만 물이 없었을까? 그전에도 물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셨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마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육신이 물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영이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걸 뭔가 가르쳐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계획적인 의도가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나안에 서 있는 그들 앞에 마지막으로 꼭 시험하듯이, 꼭 인식시켜 주시듯이, 꼭 잊지 말라라고, 명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갑자기 물이 또 부족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막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죽었죠. 이 민수기 20장 서론에 보면은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첫 해, 아마 40년째 되는 첫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누이가. 그리고 다 죽고 모세 남고 아론 남고 미리암 남았는데, 미리암은 또 서두부터 죽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면에서는 육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가장 온유함이 온 지면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심기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라 라고 명령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래서 그 컴플레인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모세는 뜻밖에도 화를 내게 되는, 저는 이 부분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을 잘 알고 그러고 택하셨는데, 그리고 모세는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온유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목이 곧은 백성들 내가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모세는 말합니까? 나의 이름을 주여 생명책에서 혹 지워버리실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한다면은 열방이 웃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짧아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중간에 너희들을 다 죽게끔 만들었구나 라는 소리를 하나님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모세의 말을 들어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꾸로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에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은 뜻밖에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과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모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편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부터 보면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에게 얼이 미쳤다라고요. 이 얼 빠진 놈아, 이런 뜻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내 생각, 영혼,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세가 열받은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40년 드디어 기다렸다가 드디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도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40년이 지났구나. 모세 80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열받지 않겠습니까? 얼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특히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열받을 때 있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속상하게, 이 도대체 누구 닮았을까? 어째 이래 아빠를 꼭 닮았지? 어째 그래 엄마를 꼭 닮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아내는 또 남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열받치죠. 그럴 때마다 열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요. 이 이야기. 저는 이 장면에서 왜 모세가 그랬을까? 어떤 아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서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아가씨를 우리 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우리 며느리로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드디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그 보고 이야기해보니까요, 믿는 색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 믿음 좋은 엄마가 그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그 색시감을 앞에다 두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를 해왔고 우리 집은 크리스찬 가정이기 때문에 믿는 며느리를 볼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이 기꺼이 아가씨를 선택했으니 나도 우리 아들을 인정하고 기꺼이 당신을 며느리로 맡겠다고. 우리 며느리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엄마가 그 아들의 뜻대로 그 사람과 결혼을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온 가족이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가정이었는데 교회를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영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엄마가 이렇게 했답니다. 전혀 그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꼭 딸처럼 그렇게 대하면서요, 늘 뭐 어디 하나 조금이라도 신경 쓰여서 이 며느리가 아이 참 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계속 편안하게 잘해줬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교회 안 다니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그 새벽 기도 간판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상하게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쑥 어느 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가까운 집 앞에 있는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 그 편말을 보고 간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서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음성을. 딸아, 네가 내게 오기를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단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 이후로부터 얼마나 열정적이고 뜨거운 체험적인 크리스찬이 됐는지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나의 며느리였고,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곧 그를 사랑하는 것이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예수도 모르는 것을 어디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땅끝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얻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랑이 사랑되게끔 하시기 위해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 그냥 로봇처럼 처음부터 예수 믿게끔 만들고 그냥 꼼짝 못하게 하시지 왜 나한테 선택권을 줬을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더니만 안 따먹을 수도 있지만 또 따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갑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갑절로 누리기 위하심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은 이 믿음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외국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책 내용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열심히 사는 가운데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넣어놓고 출근을 했어요. 그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마침 생각이 났습니다. 아유, 우리 며느라이가 늘 저렇게 바쁘지. 잘 됐다. 요번에 내가 빨래를 잘 해서 나중에 오면은 딱 전해줘야 되겠다. 아침부터 빨래를 말렸던 겁니다. 말리고 또 데릴 것은 데리고 해서 퇴근하기 전에 잘 준비해가지고 그 며느리에게 주려고 딱 했는데 그냥 그 응접실에나 어디 거실에나 뒀었으면 됐었는데 또 친절하게도 그걸 다 챙겨가지고 며느리 아들네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거기다가 또 거기 또 맞춰서 정리까지 해줘서 그렇게 다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며느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아유, 누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감사 이야기가 있을 줄 알고 있었는데 갔다가 들어와서 보더니만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쓴 그 책 속에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 며느리는 그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집에서 오직 유일하게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대요. 그 자기만의 공간이 바로 그 자기 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 가운데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옷을 딱 정리를 해서 넣어놓는 그런 자기만의 공간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리 며느리지만 그냥 들어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았던 거죠. 근데 그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뭐 안 좋을 게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제가 기분이 안 좋지? 내가 자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까지도 덧붙이는데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될까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은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주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라. 주님의 때,
그는 성령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의 나라 임하는 그것은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고 결정할 때에는 너희들은 알 바가 없다. 간섭하지 말아라. 맞아요. 오래전부터 저도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고유 권한이 있어서 너희 알 바가 아니라라고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셔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밀의 방처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대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에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까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힘이 없어요. 그 시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며느리를 땅 끝에서 끝까지 기다려줬던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줘야 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나를 믿는 자 맞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그냥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내가 너에게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너의 입이 망령되었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라고 하면서 막대기로 막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겼어요. 하나님과 자기가 한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이 목이 곧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기다려 주셔서 또 이렇게 물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명했던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폭력이 아닌 겁니다. 언어의 폭력, 육신의 폭력, 그러한 폭력으로 이들을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오히려 모세가 열받은 것이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세하고 너무나 유사하죠. 우리도 모세 입장이라 한다면 얼마나 열받아서 이들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내가 하려고 한 거 네가 다 해줬구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편 기자가 했던 말,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사람은 사랑의 힘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인내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며느리를 바꾸고 싶으면 인내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 그러면서 기꺼이 참고만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손대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를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웨이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랑만이 그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렇구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자.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가 그에게도 내가 너를 지금까지 기다렸다 라고 말씀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편에 하나 더 이 이야기가 있죠. 시편 95편에 보면은 8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 세대를 근심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찬스에 이들에게 반석의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에게 한번 나타내 보려고 그렇게 찬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누가 다 뒤집어 엎었느냐 하면 모세가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열받으셨으면 너는 가나안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을 것이다. 미리안처럼 네 형 아론처럼 너 역시도 이곳에서 끝이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됐다 그만 말해라. 내가 안 된다 하지 않았느냐.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죠.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증거를 안다면 다른 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를 구원시키겠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왔답니다. 나이가 한 75 되셨다 그랬던가요? 부모님은 교회를 다닌 집안에서 태어난 젊은 30 중반의 의사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또 웬 나이 드신 분이 왔는데 성경 한 권을 딱 들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시구나. 매일같이 저렇게 본인도 힘들 텐데 기침해가면서 저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곧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찬스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줬다 하더라고요. 결국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젊은 의사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아도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환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레벨을 붙인답니다. 살 사람, 곧 죽을 사람, 살 사람, 곧 죽을 사람. 이게 의사인가? 이게 의사인가? 그런 회의감에 빠져 있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목사님이나 사는 건 똑같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죽는 게 다르다. 죽는 게 다르죠. 그분은 기꺼이 그것을 선택했지만 어떤 사람은 살아보려고 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앵그리 하다가 죽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목가에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네 인생이 늘 목마른 인생임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목마른 인생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목마름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